예배 처소로 모인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이보다 신실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쁘게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시간 나의 어리석은 욕심과 어지러이 늘어놓았던 헛된 계획들을 버리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밤에 하루 종일 무더운 날씨였는데 이렇게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대지를 이 비가 촉촉이 적시듯이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도, 우리의 메마른 심령도 주님이 촉촉히 적셔주시며 부드럽게 해주시며 싸매어 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잠언 3장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은 힘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참 오늘 이 앞자리를 다 비워놓으셨네요.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안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딸들과 함께 앉아 있군요. 예. 앞으로 오시죠. 뒤에 거기 앉아 있지 말고 앞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앞에 와서 앉으시죠.
자, 잠언서는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솔로몬이 잠언서를 썼다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잠언서 내용 가운데 자녀들에 관해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인가? 어떤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일까요? 요즘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꾸지람을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냐면 징계를 달게 받게 하소서. 어떤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냐? 우리 딸들 잘 들으세요. 징계를 달게 받는, 꾸지람을 달게 받는 그런 자녀로 자라가 있는.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네.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아버지가 자녀를 싫어하거나 아버지가 자녀가 미워서 징계하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지런히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지런히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자녀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죄악을 끊는 방법은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그 자녀들의 죄악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요즘 아이들은 대체로 징계받는 걸 싫어하죠. 혼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지런히 징계하신다.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래요. 청년들 보면 꾸지람 너무 싫어하죠. 오히려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 그거 굉장히 귀찮아 생각하고 반발하죠. 그런데 성경은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 징계할 때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는 부모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징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든 아니면 부모님이 징계하시든 그 징계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하고는 너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조금 징계를 하거나 나무라면 기분 나빠하죠.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른들이,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싫어서, 아니면 그 사람이 귀찮아서, 또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부지런히 징계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길 가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잘못한다고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잘못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잘못되지 않도록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부모님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또는 심지어 직장의 상사, 누구든지 간에 우리를 나무라고 꾸지람을 받을 때, 그때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냐?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버려둔대요. 버려둬. 마찬가지죠. 부모님들도 포기하면 버려둡니다. 부모가 버려두는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하지만, 그러니까 버려둔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누구로부터도 징계받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회 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징계를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와서 너무 고마운데 좀 빨리 마치고 와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굳이 기도의 시간을 까먹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너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럴 때 그걸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한 약속들에 대해서 좀 무겁게 생각하는, 뭐 이래야 되지 뭐,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두 번째 보면 주의를 귀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같이 읽게요. 13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여러분, 하셨습니다. 지혜가 뭐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뭘로 만드셨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이시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준 하나님의 말씀이죠. 형님들의 주가 될 것이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당장 돈이 되는 거. 우리 보통 어때요? 요즘은 굉장히 사람들이 현실적이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면 당장 내 눈에 이익이 될 것 같다. 내 손익계산에서 딱 내 눈에 들어오면 그거 안 가지면 안 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너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권위자들이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권위자가 힘이 있거나 권위자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되고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는 거죠. 경건은 모든 것보다 유익하다. 네. 경건은 그러면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걸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지혜죠.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에게 입맞추라 그러거든요. 그래 그 유대인들은 성경 토라에다가 꿀을 묻혀놓고 할게 하잖아요. 귀하게 생각하라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가장 최우선의 어디를 내가 지금 당장 마음이 끌리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이 뭐냐면 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너 자신이 마음이 가는 대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철학적 사고를 가진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있어도 자기 마음이 다른 여자한테 막 가면 그래 네 마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해. 그건 극단적인 얘기.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아니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그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 말은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에 뭘 둬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너 탐심을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담을까요? 소중하게 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 지혜를 내 삶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그 지혜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설교를 듣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타고 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10의 9는 그렇게 삽니다. 10의 1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 본성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내 본성도. 그 다음, 내 주변에 사는 100명 중에 99명은 다 거의 그렇게 살고, 뭐 교회 다녀도 대부분 그렇게 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생각을 미루고, 그것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내 마음이 안 움직이면 마음이 그 지혜를 따라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들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뭐 청년들만 그렇겠어요. 성도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이거 좀 놔라, 이거 놔야 산다 그러는데도 잘 안 나요. 놓기가 쉽지 않아요. 놓는 결정을 일주일 내에 해주는 친구들은 정말 귀한 친구들이에요. 잘 안 돼요. 실패해야 나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건 그 다음번에 또 잡으면 또 놔라, 또 안 나요. 실패해야 나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압살롬 보세요.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이 다말,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성적으로 폭행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욕을 준 건 엄청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것도 엄청 잘못한 거예요. 압살롬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 생각이 들었겠죠. 들었을 겁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니, 아버지 뭐 하는 거야? 아버지는 그 집의 재판관입니다. 아버지는 그 집의 법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우유부단한 겁니다.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암논을 불러다가 그놈을 감옥에 쳐넣든지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징계를 했더라면 사실은 그런 일이 그 집안에 없죠.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났습니다. 자기 생일 잔치에 형제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종들을 숨겨서 죽여버립니다. 암논이 잘못한 것보다, 그래서 암논이 잘못하고 자기 형님이 잘못하고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 그 서운한 감정과 그리고 미운 감정을 그대로 노출해서 자기 형을 그 잔치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치죠. 그리고 요압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안 부릅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뭐가 쌓여갑니까?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쌓여갑니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그러면서 자기 누이에게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자기가 그 형님을 자기가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그러나 요압의 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가기는 가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그럴 마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우리 집안 문제도 하나 해결을 못하는 왕이 무슨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압살롬 마음을 일부 이해해요. 네. 아버지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 중대한 문제에 개입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나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지.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보지도 않고. 그 마음이 그렇게 끌어간 거예요. 결국 그리고 반역을 준비해서 반역하고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부인들을 범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요단강을 건너서 보내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압살롬을 죽이기 싫었어요. 아버지 마음에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어도 아버지는 압살롬 사랑해요. 압살롬 우리 아들 압살롬 보거든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가 어떻든 간에 그 부모가 때로는 자기가 볼 때 불공정하고 자기가 볼 때 잘못하고 실수하다 하더라도 성경은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고 그렇게 할 때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에 대한 얘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의 서운함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지혜를 부지런히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면 좀 물어보세요. 목사님들에게. 좀 성경을 아는 분들에게 성경적 기준이 뭔지. 실제로 제가 한 오래됐죠. 지금 강원도에 간 집사님인데 그분이 자기 가게 문제로 이렇게 원래 자기 가게 문제와 옆집에 또 그런 문제 생겼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요. 제가 그래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직원 문제 때문에 전화가 와요. 아 그거 그래도 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대로 하세요. 당장 내 마음 가는 대로 가서 그쪽 가게하고 싸워버리고 내가 하기로 한 거하고 왜 같이 하냐고 할 수 있죠. 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지혜로운 자녀는 지혜를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우리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아나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예, 지혜가 뭡니까? 그 지혜를 끝까지 붙잡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혜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잘못될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 보면요.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혹시 포로로 잡혀가거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 적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가 그 적국으로 끌려간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의 서책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읽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붙잡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죠? 다니엘을 내치기 위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흠을 다 잡았지만 다니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 외에는 그를 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건듭니까? 다니엘의 지혜를 건드는 거예요.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가 뭐라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건든 거예요. 그런데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게 하소서. 왕은 너무 좋아했어요. 다니엘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걸 까마득히 모르고, 그리고 왕이 의인을 찍고, 왕이 한번 도장을 찍고 나면 왕도 변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다윗은 그 어전회의에 참여하고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떤 악인의 괴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붙잡은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안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겠죠.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 보고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이 말은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지혜고, 그렇게 할 때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을 주신다. 성경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기록해 놓으냐, 거기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갑니까? 들어갔다가 다니엘은 사자가 밤새 같이 잠자다가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어 보입니다. 사실 지혜는 굉장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좀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붙잡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징계할 때, 할렐루야, 설교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징계한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꾸짖고 가르친다. 그럴 때 그걸 달게 받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어 이게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잡고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거기 복이 있고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평안이 있고 거기 영광이 있을 줄로 믿고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한 다시 한 번 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완전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결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겠습니다. 때로 그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돼도 그 말씀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약속한 생명과 존귀함, 그 말씀에 약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지 않으면 멈출 줄 아는 그 말씀이 싫어하면 그걸 우리가 싫어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말씀 또한 완전합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풍성함이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삶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걷게 할 것이며 기쁨과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히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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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의 가진 것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 자, 이름을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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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을 내게 외쳐 부르리 나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을 내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인생이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과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자주 더 열심히 부지런히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내 편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며 그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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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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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반드시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해서 이룰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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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떼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부유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영광의 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가 괴로울 때나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우리가 큰 시험과 환난의 고등에 빠져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 주시며 우리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더 자주 부지런히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나의 백그라운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상급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중보자로 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제장으로 삼고 어떤 무서운 문제들도 예수님 앞세우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 기뻐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부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지혜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내가 좀 잘 듣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약속한 삶이 내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